마태복음은 유다의 죽음을 단순한 자살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예수님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패한 종교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유다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관점에서 당시 종교 권력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나왔는데 대제사장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살아갈 의미가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은 유다처럼 후회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회개하라거나 유다처럼 자살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살아내라는 의미에서 작성되었다기보다는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재판과 죽음은 당시 종교 권력이 얼마나 제 역할을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더 씌워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당시 종교 권력이 얼마나 제 역할을 상실해버렸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유다처럼 자살하지 말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는 것은 제 역할을 잃어버린 종교 권력에 의해 사회적 타살을 당한 한 제자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었다면 그 역시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부패한 종교 권력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서고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몰래 끌고 가서 예수님을 교묘하게 빼돌림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한 제자가 그 상황으로서는 최선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찾아가 보았지만, 그로부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라는 가혹한 말만 듣고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라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예수님을 가두어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차단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고 고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갖게 되는 아쉬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만일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왔다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면, 그 대제사장들이 그 길목을 가로막지 않았다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면,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만큼은 그가 벌인 일이 워낙에 중대한 일이어서 가룟 유다만큼은 외면하셨다라고 기록되었겠습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만큼은 그가 배신한 것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서 가룟 유다만큼은 끝까지 절대 상종도 안 하셨다라고 기록되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2절과 8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지으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가룟 유다를 유대인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왔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성경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기록을 담은 유다서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전통은 단지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로 가룟 유다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유대인은 싹 다 진멸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인데 가룟 유다만 콕 집어서 이름이 비슷하다고 유대인은 곧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해 본다면 이 히브리서 본문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본문에서 유다 집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물론 이 유다는 가룟 유다의 집안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곧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유다와 가룟 유다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떠한 현답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 유다가 그 가룟 유다가 아니야. 심지어 나도 유대인이었어. 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특유의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룟 유다여서 그리고 유대인이니까 둘이 이름이 비슷하니까 유대인은 곧 가룟 유다라고 진멸되어야 한다고? 그래 유대인이 가룟 유다라고 하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